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5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후회 없는 하루를 보내고 한 주를 보내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질문하게 되는 삶,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기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유행과도 같은 여러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나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이것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정말로요. 어느 운동회 때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과 정상적인 아이들이 서로 풍선 터뜨리기를 했답니다. 먼저 일반적인 정상적인 아이들이 풍선 터뜨리기를 해서 편을 갈라서 발목에다 풍선 묶고 터뜨리기를 하는데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팡 하자마자 막 애들 붙잡고 넘어뜨리고 뭐 서로 밟으려고 터뜨리려고 아수라장이 막 돼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애들도 풍선 좋아하고 또 그렇게 남의 거 터뜨리는데 지거 터뜨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난리 나잖아요. 또 복수한다고 뛰어다니고 아무튼 뭐 그렇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거다 정리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풍선을 묶고 탕 이제 터뜨리자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서와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아이들이 이게 땅 터지자마자 막 웃으면서 경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서로 터뜨리기 좋게 발을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내 거 터뜨리라고. 그리고 서로 도와가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걸 하나씩 탕탕탕탕 이렇게 재밌게 터뜨려 가는 거죠. 그 두 장면을 보면서 그걸 본 사람이 굉장히 인상 깊게 차이가 나는 것을 봤다요. 풍선 터뜨리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발견하고 얼마나 잽싸게 움직이는가가 목표가 되겠죠. 근데 그 시간을 우리 다 같이 재밌는 놀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재밌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쟤도 잘 안 되니까 서로가 좀 도와주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행동도 다를 거고 목표도 다를 거고 과정도 다 다를 겁니다.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는지 명확하게 잘 보여줘요. 무엇에 우리가 애타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는지를 우선순위 결정을 보면 딱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많이 다릅니다. 내가 뭐 어떤 일을 못했을 때 실패감을 느끼는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 이상하죠. 주위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조지 루카스 감독이라고 스타워즈를 찍었던 조지 루카스 감독이 성공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밟고 올라섰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올려 주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나를 끌어올려 주었고 나도 그렇게 해 주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찍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잘 올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수준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목표이고 성공이더라라는 거죠. 기준이 다른 거죠. 기준이 달라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새로운 성공의 기준, 새로운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그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일들을 결정하고 순종해 나가는데 그럼 이 일들이 다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성공한 걸까? 풍선을 다 터뜨리고 말 건가? 아니면 다 같이 기쁨인가? 무엇이 있나? 그걸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배워보고 싶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0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어떻게 닮아갈 것이냐라고 물으면 이게 또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에서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로 삼으셨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고백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본인이 보였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선순위, 삶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실마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같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기. 자요. 이게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놀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근데 무엇을 알게 됐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 내가 말 하나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목하게 된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우선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리고 여기 똑같이 걸리는 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적용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주 사소해 보이고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이 해야 할 일들조차도 하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내 뜻인가, 내 뜻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 말하는 것, 이렇게 작은 것, 이런 거 하나 하나까지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 보수적이 된다는 것을 볼 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울 마음이 없어졌다면 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틀리는 게 창피하다면. 제가 어느 그 할머니가 76세이신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한글을 배우는 그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뭐가 바뀌었냐고. 76세이신데 한글을 깨우치신 거예요. 깨치셨어요. 이 할머니가. 그 뭐가 바뀌었냐고. 근데 이 할머니 대답이 기가 막혀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전 처음에 제가 뭘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이더라. 한글을 배웠는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저 꽃의 이름은 뭐고 그 꽃의 이름을 써보게 되고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저 혼자 유추해봤어요. 짧은 글이지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꽃이 보이더라.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맨날 보던 것 알던 것 그런 것에서 나 삶에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런 게 내게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되게 많이 놀랐어요. 하나를 배우고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소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주로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도제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도제식이 뭐냐면 스승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 옆에서 같이 일해요. 같이 일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 스승이 하는 대로 그것을 이끄는 어떤 기술자가 하는 대로 야 이거 잡고 있어. 그러면 잡고 있고 너 저거 갖고 와. 뭐 해가 너 준비해. 그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씩 하나씩 너 이거 잡아봐. 너 이거 좀 해봐. 이거 좀 돌려봐. 이런 거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책에도 분명히 써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뭘 어떻게 조립할 땐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냥 완성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어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면 필요 없겠지만 바이올린을 만든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작품을 만든다고 할 때는 스승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남거든요. 아주 사소한 건데 그거 배워요. 제가 간송학파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형필 선생님이라는 분이 간송 전형필 선생님 이분이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해외로 특별히 일본으로 유출되는 그 문화재를 다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재로 자기 돈으로 박물관을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그런데 그 돈을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밀 반출되는 뭐든 다 가지고 겸재 정선의 무슨 것부터 시작해서 그 간송미술관의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는
그 훈민정음 헤레본이 거기 있어요.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다는. 얼마 전에 하나 발견돼서 2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1개밖에 없었다가 최근에 발견돼서 2개가 된 그 훈민정음 헤레본이라는 것이 간송미술관에 있었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거 헌책방에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이거 후세한테 반드시 물려줘야 돼. 그래서 그 간송미술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최완수라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이에요. 최완수. 제가 이분 이야기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공부가 너무 재밌었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 어머니가 그러셨답니다. 어머니가 야 너는 공부를 할 건데 결혼해서 뭐하니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심정적으로 그 어머니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여전히 취미가 뭐냐면 그냥 공부하는 거 빼고 그 간송미술관 옆에 있는 닭 모이 주는 거랑 처음에 이게 닭을 모이를 준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닭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냥 잡초 뜯고 막 이런 게 하고 나머지는 다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문화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정병삼 숙대 교수, 이세영 한신대 교수, 유봉학 한신대 교수, 뭐 김유철 연세대 교수, 뭐 지두환 국민대 교수, 송기영 건국대 교수 막 이렇게 막 교수들이 막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송 선생님뿐만 아니라 겸재 정선이나 뭐 이런 여러 역사를 연구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요. 여기에 학교는 상관이 없답니다. 이 공부하는 이 스터디에 들어갈 때, 이 공부하러 들어갈 때,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어디 뭐 지방대 나온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있는데 똑같이 다 거쳐가야 될 게 있대요. 거기에 처음 들어가면 막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불로 군 부를 때서 밥하기. 여기다 다 남자들이거든요. 그래서 21세기에 그 군 부를 때서 아궁이에 그 장작 있잖아요. 연탄도 아니고 장작을 넣어서 불때기. 그래서 그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밥도 하지 못하는데 어찌 학문을 하겠느냐. 전 진짜 그런 사람도 있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 최완수 선생님이라는 분은 한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자기 한복을 자기가 지어서 입는데요. 이게 뭐 간디 선생님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차려됐다는 건 뭐냐면 그 군불 떼는 것부터 해서 밥 짓는 거. 그래서 짬밥이 올라갈수록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네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됐다 하면 네가 드디어 이제 펜대를 잡을 때가 됐구나. 네가 드디어 이제 공부를 책을 좀 침 발라가며 화선 좀 넘길만 하면 이게 짬밥이 됐구나.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독특하고 특이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되게 독특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제가 배운다는 게 딱 그와 같아요. 처음에는 야 물 떠와 이거부터 시작해서 밥 군불 때라 이렇게 하나씩 사소한 일을 따라서 배워서 그걸 익혀 가요.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았더니 미국은 더 한답니다. 29살에 하버드 대학의 최연소 지도교수가 되어서 40년 넘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로저 로젠블렛이라는 분이 하버드 교수님이에요. 40년 동안 하버드에서 교수했대요. 글쓰기만 가르쳤대요. 근데 글쓰기를 배우려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글쓰기라는 세계를 원할 뿐이다. 그 세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 그 세계를 거닐기 위해 그 세계에 둘러싸였음을 느끼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폼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글쓰기 수업은 뭐냐면 거의 1대1로 첨삭 작업을 하는 거래요. 글을 써오면 빨간 펜으로 찍찍찍찍 이거 이상하다 너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 다시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다시 써오면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문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인문대 계통으로 나왔는데도 장문 수업이 있긴 있었지만 뭐 별로 선생님이 뭐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어땠다 이렇게 피드백 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좋은 학교에 가면 글 쓰는 법을 그렇게 집요하게 많이 가르친대요. 근데 1대1로 거의 1대1로 하나씩 1대1로 그게 뭔지를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배워야 그렇게 해야 비로소 좋은 습관 그리고 말로 하지 않는 여러 틀 조금 뭐 가다라는 게 잡혀요. 딱 틀이 있어요. 가다가 딱 잡혀요. 아, 이 사람 어떻구나.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딱 안다네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아, 이 사람 옥스퍼드 출신이구나.
이 사람 어느 대학 출신이구나. 딱 말만 해도 안 돼요. 이 사람 어떻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디 출신이야. 이게 사투리가 아니라 딱 얘기해 보면 안 돼요. 그냥 이 사람 글 쓰는 스타일이나 그걸 뭐 굳이 뒤에 열어 가지고 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딱 보면 그냥 안 돼요. 이 사람 어디 사람이라는 거. 주님께서 당신께서 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했다. 이게 우리 삶에도 제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붙잡혀졌어요. 하나님 내 사소한 삶에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는 첫 번째 기준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셔.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순종하고 있는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 이게 주님께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약속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확신 가운데 느끼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신종플루 걸려서 집에서 같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의 코스타라는 데 갔다가 신종플루를 우리나라에 수입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한참 아프고 나서 월요일 날 그러니까 뭐 주말에 거의 막 아파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죽다 살아나서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니까 막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월요일 날 간신히 힘들게 몸을 이끌고 갔더니 화요일 날 좀 살만해지니까 신종플루 걸렸다고 확진 판정 받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무조건 감금이었어요. 타미플루라는 그 괴상한 그 약을 먹고요. 되게 어지러웠거든요. 타미플루 먹어 처방하는데 유기성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었더니 2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바로 나오지 마라. 집에서 쉬어라. 근데 제가 그러면 2주 동안 교회 안 가니까 놀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신종플루 걸렸는데 어떻게 이 병 걸린 것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병을 막 옮겨요. 집에 진짜 있었어요. 고지고대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좀 아프고 병 걸리고 뭐 그러면 엄마들이 당장 느끼는 거 있죠. 제가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확진 받으니까 이게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딸들도 다 어린이집에 못 갔어요. 왜냐면 애들이 신종플루 걸렸을 수 있잖아요. 보균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종플루 걸리니까 우리 4식구가 다 그대로 가택연금처럼 집에만 있었어요. 장도 보러 못 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방리부가 사모님이 저희 집에다가 맨날 신선한 야채나 이런 거 사다 걸어놓고 가셨어요. 검정 비닐봉지에다가 이러고 뭐 사가지고 이렇게 뭐 걸어두고 가셨어요. 덕분에 저희가 먹을 수 없는 많은 맛있는 것들 많이 먹었어요. 유기농 식품 뭐 이런 거 저희는 맨날 제일 싼 거 이런 거 먹었는데 아마 그 집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남 사주는 거니까 좋은 거 사주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뭐 유 목사님이 저희 먹여 살려주셨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다가 처음에 한 뭐 잠 자고 힘드니까 잠 자고 그러는데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애들이 딱 얼마만큼만 예뻐요? 30분만 예쁘잖아요. 1시간 지나고 나니까 와 힘든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배 위에서 뛰고 뭐 아빠 있다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와 그렇게 반나절 보내고 나니까 막 진짜 뭐 신종플루에서 나오는 열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분노가 거의 뭐 선한 목자교를 다 불로 사르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분노가 이 안에서 막 으악 생기는 거예요. 와, 참 이건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빠였어요. 막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막. 그런데 어떻게 2주를 보내요 이거를 어떻게? 와 집에서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게 함께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그렇지 않나요? 진짜 쉽지 않아요. 단기 선교 한번 가봐도요. 단기 선교 다 기도하고 많이 가는데도 신경 써야 될 게 평소 때보다 5만 배는 많아져요. 함께하는 게. 그럼 그게 힘들고 귀찮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만 갖게 되는 공통의 단어, 공통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화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이 하정환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한 주제 설교가 뭐였냐면 제가 영화 제목은 잘 잊어버렸는데 하루인가 그런 영화가 있나 봐요. 우리나라 영화.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에드워드 증후군인가 무슨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하루를 넘기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못 사는데도 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정말 이렇게 이 신생아 보여주는 거기 앞에서 살짝 보여줄 때 아빠가 얼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루밖에 못 사니까 하루. 지어주는 그런 장면이 이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걸로 한번 영화를 이렇게 하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처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없어질 존재이지만 이게 사랑하신다고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 교회에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 교회에 꿈이 있는 교회라는 교회에 실제로 젊은 부부가 아주 비슷한 일을 당한 거예요. 아주 비슷한 일을. 이게 참 되게 두렵고 어려운 일이죠.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으로 하면 돼 이렇게 그냥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을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왜냐면 이건 실제이니까요. 실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워나가고 그 모든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재정으로나 에너지로나 모든 것을 다. 목사님한테 상의를 하더래요. 몇 번 검사를 해보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은 거의 의사들은 100%란 말을 쓰진 않지만 거의 90% 훨씬 넘게 아이가 장애가 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무리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죠. 아이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럴 때 이분이 다른 무슨 말을 해 줘요. 나아라 사라 그 어떻게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 부부 이야기를 부르면서 자매한테 너 그때 하루 봤지? 영화 너 하루 봤지? 하루 이야기 봤지? 들었지 설교? 근데 그 얘기 딱 하자마자 이 자매가 네 목사님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 끊더래요. 목사님 알겠어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같이 영화 한 편 설교 시간에 짧게 영화 그것도 편집된 영화 아마 봤을 텐데 같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리고 서로 신뢰를 하게 되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인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셔. 나와 함께하셔. 이 말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도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느냐, 그러니까 깨닫고 있느냐. 그러지 않고 그냥 쑥쑥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냐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건 내가 기뻐하는 일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셔.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기억,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기억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가는 가장 놀라운 통로가 돼요. 아버지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가장 놀라운 통로가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과 어찌됐건 간에 계속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든지 계속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놀라운 통로가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순종, 죄를 이기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게 그냥 삶 자체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지. 이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뭐가 채가닥 제일 먼저 걸리느냐? 주님께는 문제가 전혀 안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보니까 누구의 종인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구나. 죄의 종이었구나.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거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영향력이 내게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애들이 핸드폰 15분만 한다 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핸드폰 15분 해요? 뭐 15시간 한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애들 15분 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15분 한대요. 뻔뻔스럽게. 15분 넘었다고 1시간 반째 하고 있다고 한 15번을 얘기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뭐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그것을 내 결단으로 내 생각으로 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가 딱 그와 같은 게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냥 넘어서고 그걸 그냥 무너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면서요. 우리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이게 하면 내가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내 삶에서 이거는 꼭 해야 돼라고 우선순위로 둔 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게 가치 있고 그게 내게 뭔가 만족감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평가하는 성공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근데 그런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대부분이 그냥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나는 네가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네가 나의 온전한 따르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막스 프리슈라는 분이 스위스 작가랍니다. 막스 프리슈라는 분이 성공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그 사람의 정체를 폭로한다.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해요. 그러니까 성공이 사람 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뭐 그전까지는 없고 힘들 때는 그냥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죠?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걸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닌 척하고 있었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걸 다 정체를 드러내게 되더라. 저 이 말에 굉장히 공감 많이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꼭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겠죠.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되게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은 못하지만 다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근본적으로 어떤 일들 앞에 있던 것은 뭐냐면 겪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경쟁하고 이 일을 통하여 속상한데 그 일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아와 죄성을 붙잡고 놓치지 못해요. 싫거든요. 누군가 말 듣는 것도 싫고 바꾸는 건 더 싫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우선순위의 최고는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내가 작은 일들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려,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그 주님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믿지만 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아주 길어지다 보면, 그러면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내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 정말 성심과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목표가 이것이 잘 되는 것 평가할 때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았나, 내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 것은 아닌가, 그걸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데베라 그린필드라는 교수님이 스탠퍼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나 그런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실험이지만 폴 피프라는 연구팀이 교차로에서 어떤 자동차들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앞질러 가나, 굉장히 단순하죠. 그거 뭐 그냥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세 보면 돼요, 그렇죠? 그 차 지나갈 때 저 차 뭔지만 보면 되고요. 그다음 결과가 비싼 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들에 비해서 3배나 많이 앞질러 가더라. 신호 무시하고 가더라. 비싼 자동차 모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잘 지킵니다. 뭐 차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차 때문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런 차도 있잖아요. 그런 차들 이렇게 간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근데 사람들이 어떤 우선순위나 성공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거 당연하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내가 우선되는 거 당연하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이 막 혼동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원치 않으셨어요. 너는 나를 닮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너는 나를 닮아가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마감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런 우선순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결정들을 할 때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듭니다. 여전히 우리 삶이 날마다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중요한 갈등들 앞에 있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베드로 생각을 나게 해주셨어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배반하고 도망간 그에게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꾸로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참, 너 나 배신 안 할래?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각서 쓰자.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아니고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참, 사랑한다는 말만큼 사람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말이 또 있나 싶기도 하고요. 거꾸로 대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뭐든 다 사랑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데는 실패가 없거든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알고 깨닫게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낙서가 써 있는 엽서 같은 거 하나 봤는데요. 루저라고 나와 있는 뭐였어요? L-O-S-E-R, 루저, 실패자라는 뜻입니다. L-O-S-E-R, 루저. 그런데 그 엽서 같은 낙서에 그 중간에 S를 갖다 이렇게 V 표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아마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S를 V로 착 이렇게 해놨어요. 마치 틀린 거 체크해 놓은 것처럼. loser라고 써 있는 것이 S가 V로 바뀌면 lover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연인. loser가 아니라 lover,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내가 이것대로 하지 못했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했어, 스스로 루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거야. 러버.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함께 그래 붙잡혀 갈 거야. 그런 삶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누리고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는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된장찌개 끓일 때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두부터 썰어야 될지, 호박부터 잘라야 될지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거 만들 때랑 스파게티 만들 때랑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삶의 위치가 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본질적인 원칙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5번째 전했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본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아주 작은 일이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주님 뜻대로 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작은 일도 주님 뜻대로 그리고 함께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순종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